어? 뭐야? 이거 새우미가 만든 초콜릿 같은데? 내가 몰래 먹어야겠다. 아무도 안 보지롱.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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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드림아, 여기 있는데 초콜릿 못 봤어? 나 분명 여기 넣은 것 같은데.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드림아, 사실 아까 학교에서도 어떤 친구가 내 초콜릿 뺏어 먹었다? 뭐? 내가 혼내줄게. 누구야, 누구? 바로 너가 아까 내 초콜릿 먹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네가 먹었지. 아니야. 증거가 없잖아. 증거. 드림아, 먹었으면 솔직하게 왜 얘기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 세상에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은 하나도 없다. 미안해. 드림아, 너가 거짓말하지 않고 바로 생각했으면 내가 어제도 내가 초콜릿 찾는다고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었는데. 드림이 너 알고 있었구나. 그래. 그런데 드림아, 응.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글쎄, 목사님께 여쭤보자. 응. 목사님! 우리 드림이랑 세우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했구나.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죄를 지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죄를 고백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해요. 이제 이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아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맞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갖는 죄를 범했고 다윗은 이 일을 계속 숨기려 했어요. 이를 위해 다윗은 또 다른 죄를 낳고 말았지요. 바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드는 죄였어요.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만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했어요. 바로 어떤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무지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암양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부자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 양을 딸처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고 해요.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며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그 부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때 나단이 말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고 사울에게서 구해주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그리고 이어서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저질렀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한 일 때문에 왕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벌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때부터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의 건강이 안 좋아질까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7일째 되던 날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마음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다윗은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바꾸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품을 떠나 죽은 아기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죄를 짓고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죄는 점점 커져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더러운 죄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해요. 마치 다윗처럼 말이에요. 혹시 우리 하나님이 내 죄를 듣고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이 먼저 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꼭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하는 죄는 무엇이 있나요? 이 시간 잠시 화면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죄를 떠올리고 가족과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모두 이야기를 잘 나눴나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해요.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는 온 가족, 드림이 세움이 되세요. 안녕. 드림아, 이제 알겠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돼. 그래, 드림아. 자, 응? 야, 이건 아까 너가 먹었던 건데? 너가 버려. 그래.